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영문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황금 들녘을 상상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번 주 8일이 할로가 보름 정도 시작된다고 하는 8일이 할로인데요. 말 그대로 찬 이슬이 내리는 그런 시기죠.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는 수확의 시기죠. 할로에는 무설이 3번이면 병설이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을거지를 부지런히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에 농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대목이 생각나기도 하죠. 지난 명절 추석 동안 연휴 동안 친지들과 많이 만나셔서 정담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오랜만에 친지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간혹 종종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죠. 꼭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명절 때가 이럴 때가 되면 집을 출발할 때는 들뜬 기대와 분위기, 그거와 다르게 또 막상 만나면 분위기가 묘하게 망쳐지는 경우가 있죠. 서로 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괜히 왠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펴고 그래서 상처를 쉽게 주고받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망치는 그런 낭패를 볼 때가 왕왕 있습니다. 명절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정담을 나누는 것이고 뭐 차례고 뭐 성묘고 뭐고 간에 그냥 빨리 내 집에 가서 돌아가서 편히 소파에 누워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도 다퉜는데 올해도 또 다퉜다고. 그리고 또 매년 그 다툰 사람, 그 사람하고만 다툰다고. 어려서야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큰다고 하지만 나이가 든 성인이 되고 저와 자식들까지 대동한 자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10중 8구는 다 본인, 내 잘못입니다. 본인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어린아이의 일이란 한마디로 자기 본위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입장이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살피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라고 여기는 것에 이런 문제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자괴감도 들곤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얘기를 그냥 받아주면서 미소만 살짝 건네도 됐을 텐데 왜 그 대목에서 나는 받아주지 못하고 발끈하고 오히려 받아쳤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반성적으로 하면서 내려지는 결론은 나의 그러저러한 언행은 결국 내 안에 채워주지 못한 허전함을 채우려는 욕구와 욕심과 무지였음을 우리는 서서히 알아채게 됩니다. 어떤 욕구일까요? 그때 대부분의 욕구의 핵심은 나를 알아달라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내 입장을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목말라 하는 자기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관심에 목말라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인정욕구에 매달려 있는 그런 우리 자신 말입니다. 충분하게 풍족하게 사랑으로서 충족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속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성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 말입니다.
어떤 문제 후에 반성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때가 정작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적 사유의 출발점에 두었던 말, 그것이 내 자신을 알라 아닙니까? 거기서 자신이 무엇을 알라는 걸까요? 자신의 무엇을 알라는 걸까요? 내가 한때는 어둠에서 생존하던 상처덩어리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내가 육신은 유한한 짧은 생이지만 멋진 세상에 모든 것을 풍부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유한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아직 기경해야 할 처녀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자고하지 말고 겸손해라 등등 이런 것을 우리는 알라는 것이고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누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계신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특히 감정이 개입되는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대에게서 차지르는 자체가 미성숙의 반론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사랑이 부족한 것, 곧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 때문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청종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일가 친지들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들 있으시겠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오랜만에 그 자리에 가신 것이기도 합니다. 친지분들이 갖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고 육신으로는 혈육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한 성도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만나서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흠뻑 묻어나는 내용의 편지를 말입니다. 이렇듯 크리스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일전에 택시를 타고 가던 적이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분께서 아마 크리스천이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듣고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방송 진행자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하고 또 청취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나누는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기도를 목사님은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6시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시청자분들이 전화 연결된 시청자분들한테 묻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몇 시간씩은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시대는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생활하시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쏟아야 그래야 제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신압으로
내가 휴대폰과 더 가까이, 더 오래, 더 친숙해져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단 인간을 취하게 하고 중독시키는 것이 술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인간을 취하게 중독해 노예로 만들어서 인간성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세상의 모든 알코올, 노름, 마약, 명예, 물질, 권력 등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떤 모습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서 온통 그 자비로 내가 온통 덮여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모양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흠뻑 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하나님께 순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해 간절하게 노력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실존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오롯이 삶으로 묻어내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마땅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특별히 기도 장소와 시간을 따로 정해서 그것을 준수하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만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시무정으로 하게 되는 삶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교회로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인 신앙생활에서 사회적 책임과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산 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구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이 얼마나 크게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거저 주어라. 여기서의 몸은 우리 자신을 뜻하며 곧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곧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다양한 양태가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란 살아있는 자신을 드리는데 시공간에 구애가 받지 않는 말 그대로 살아 생동하는 생활신앙이 제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란 구약의 피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이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신앙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주일에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네, 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이란 설령 다른 행위로 대체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철저히 지켜드릴 수 있는 신심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란 세상신 혹은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대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 나라의 절대 세력으로서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살다 뒤틀린 결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여 뽐내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고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사나우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얘가 돌아서라. 이것이 세상같이 본받지 말아야 할 가치를 세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말세인 것이죠. 여기서 걸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돌아서십시오. 이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지 않고서는 주님이 기뻐 흥행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생활일 텐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첫째, 회개하는 삶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통회함이 없이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과거의 쓴뿌리에 대해서는 호리도 남김없이 말끔히 청산되어야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또 이 내용도 있듯이 과거의 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결코 맛보기는 쉽지 않죠.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두운 죄악의 습성들을 떨쳐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이죠. 회개의 진행은 먼저 행실의 변화와 생각 패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변화 양상을 띠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분과 밀착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애통해하는 마음과 만나야 비로소 타인의 아픔도 눈에 들어오고 이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슴으로 타인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치열해지십시오. 이것이 곧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시작이요 이것이 곧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악에 취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생활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뢰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앙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을 얻은 분들입니다. 다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위의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존재하는 양식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지극하고 마땅한 길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에는 다윗은 다음과 같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주를 우러르고 주께 의지하고 주를 바라는 자라고 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12절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군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겠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르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산다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그 관계 한복판에 서십시오. 아주 작은 소자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7절에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4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어요.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물 한 방울과 같아요.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성실치 못하고 등한히 여기며 어떤 커다란 일만을 도모하려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꼭 영적인 공부함에 쉽게 빠지죠. 따라서 이후로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도 구원이어야 하며 작은 소자에게 건네는 손길 하나에도 피차가 구원이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걷는 길이 구원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야지 이를 때 없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구원받는 자의 발로에서 나오는 순종하며 비동하며 참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산다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생활이란 지금 여기서 치열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니면 그때가 또 언제란 말입니까? 잘생긴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 아시나요? 브래드 피트가 불세출의 명장 아킬레우스로서 주연으로 역할을 한 2004년에 만든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눈이 맞아서 남편 메넬라우스에게서 트로이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에 스파르타의 왕은 치욕감과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 아가멤논과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규합해서 대트로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트로이에는 용맹스러운 전사이자 왕자인 헥토르가 버티고 있고 이에 대적할 인물로 그리스에는 불멸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 다 아시죠?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죠. 이로써 이제 참혹하고 지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그 와중에 아킬레스가 부하라 전리품으로 데려온 트로이의 아주 예쁜 여사제 브리세이스라는 여사제를 아킬레스의 천막에 넣어줍니다. 며칠을 두고 마음에 두고 있던 아킬레우스가 여사제와 대화를 나누다가 여인을 품으려는 순간 그녀가 아킬레우스의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그때 아킬레우스가 조금도 미동함이 없이 아주 의연하게 그녀에게 말을 하죠. 신전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 신들은 우리 인간들을 질투해. 그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기 때문이야. 신들에게 마지막 순간이란 없거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인간이 더 고귀한 것은 우리는 사라지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사랑받을 수 없어. 더 아름다울 수 없어.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든. 그 이유는 19금이라서 궁금하신 분은 댁에 돌아가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따라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신앙으로 그 탕감받은 빚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순명으로 치열하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헬리나 웨일의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주님의 은혜로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음을 입고 그 경험과 회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 이웃의 상처를 공감하고 싸매주고 돌보고 보살펴 쓰러져가는 이웃을 살려내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치열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먹으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과거에 묻혀 현재를 억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미래만을 위하여 현재를 담궈잡히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주 앞에서 돌아보며 주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당신에게 드리는 마땅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